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은혜를 입고 용서하는 자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용서는 말로는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면 용서되지 않습니다. 용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니까 얼굴 용자에다가 용서할 서자를 썼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얼굴을 보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또 용서한 다음에 그 얼굴을 자주 봐야 됩니다. 용서했다고 해놓고 얼굴을 안 보는 것은 용서 안 한 겁니다. 그 얼굴을 봐도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용서하는데 속마음의 용서가 안 이루어집니다. 가슴에 품은 총을 꺼내서 버려야 됩니다. 품은 것은 언젠가는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손에 돌을 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가 용서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용서라는 것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아마 2005년, 6년 정도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고발과 고소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1번에 6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접수되는 고소 사건의 수가 1번에 비해 60배에 이르는 등 남 고소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전체 고소 사건 중 60% 이상은 불기소 처분되어 있고 묻지마식의 남 고소에 따른 검찰 수사력 낭비는 물론 피고소인의 인권 침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형사사건 접수인원이 265만여 명 중 고소사건에 관련된 피고인이 24.9%에 이르는 66만 명에 달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4년의 기준으로 전체 피고소 인원은 1807명이었다. 우리나라의 6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 비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무려 155배나 많다. 특히 고소사건 10건 중 6건은 이상은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고 있어 검찰 수사력 낭비는 물론 피고소인의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일본에 비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라는 것을 늘 배우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용서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나라인가를 또 문제가 많은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용서를 꼭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라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미움이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칩니다. 몸이 아픈 것 가만히 보면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하는 분노 때문에 내가 내 독이 되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육신을
고장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해야 속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봐도 기분이 상 나쁘고 누구 어느 모임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계속하면 부자유스럽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가 죄의 악순환을 끊는 길이며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악순환, 내가 용서하지 않고 갚아버리면 그 사람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반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이면 9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자, 너는 잘하나 하고 앙심을 품고 언젠가는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악순환의 고리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용서와 약간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의 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자들이 요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꾸며낸 사건입니다. 여기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예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 때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을 쉬운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막상 설교를 준비하고 보니까 이 본문이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좋은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장소는 성전입니다.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의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놓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발할 조건을 찾는 시험의 증거가 뭐냐 하면은 오늘의 행한 이 범죄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어떻게 이 현장을 잡았을까? 이 현장은, 간음하는 현장은 잡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둘만 몰래 숨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잡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현장을 잡았을까? 또 남자는 어디 갔을까? 이런 것을 추론해 보면 이건 조작한 사건일 확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을 시켜서 이 일을 범하게 하고 그 여인을 증거로 잡아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리이까, 요셉의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치리이까 이렇게 5절에 표현한 것을 봅니다. 어느 것을 증거로 잡느냐 하면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주 심각한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말씀들이 내가 폐하러 온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이 간음의 현장을 그냥 없는 거로 하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간음에 대한 문제가 아주 이상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빨리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계속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세요, 말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하면
로마 법에 걸립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인 교사범이 됩니다. 로마는 이 율법대로 처형하면 안 된다고, 자신들의 재판을 걸쳐서 사람을 죽여야지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로마는 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냥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율법을 어긴 자도 돌로 치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치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대답하라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돌로 치리이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처 방법이 참 대단합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썼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우리들도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뭐라고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쓴 내용을 밝힐 만한데 밝히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쓸 때 사람들이 거기를 집중할 것입니다. 뭐라고 쓰지?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빨리 대답하라고 자꾸 다구치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계속해서 땅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심 있게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좀 가라앉히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땅에 쓰는 것을 2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이들도 지금 모여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런 사건을 재판하고 이런 사건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형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을 다 드러나게 하신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아무도 치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 이 사람들도 얼마나 큰 죄인인데 자신과 관련된 죄도 아닌 것을 가지고 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의 마음입니까? 내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사건인데 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돌로 치라 했으니 내가 돌로 치겠다라고 하는 그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가 그 여인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다 간 다음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발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여인이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으로 처형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을 지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은 살리는 말씀입니까? 죽이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돌멩이가 됩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던지고 싶은 사람은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끼리 돌을 던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요? 그 사건에 예수님이 심히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돌을 든 자들이 던지지 못한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똑같은 처지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즉 들킨 죄인을 향해서 안 들킨 죄인이 돌을 던지려 합니다. 그는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들은 손에 돌을 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을 던지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여인도 돌을 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며 나에게 이렇게 수모를 준 자를 결코 내가 갚아줄 날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그는 이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더냐? 없습니다. 지금 주변을 봐라.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는 것 분명히 내가 알았으면 내가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돌을 너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여인도 돌을 쥐었던 돌을 내려놓게 예수님은 만드셨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손에 돌을 든 채 살아왔습니다. 원망의 돌, 불평의 돌, 재미의 돌, 재미로 던져보는 겁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남들이 던지니까 그냥 따라 던지는 그 돌에 어느 사람은 맞아 죽습니다. 분노의 돌, 정죄의 돌, 자기의의 돌, 자기가 생각한 것이 정확하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그래서 의롭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 돌을 던집니다. 의분의 돌,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분을 내면서 계속 돌을 던져댑니다. 의견이 다른 돌, 의견이 다르다고 나와 반대가 된 의견을 낸 사람들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습니다. 비웃음의 돌, 뭐라고 말을 하면 계속 비웃습니다. 무시의 돌,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하면서 무시의 돌을 던집니다. 여론에 흥분해서 던지는 돌, 그 여론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가짜 뉴스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 여론에 흥분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 돌, 지식의 돌, 학력의 돌, 좀 배웠다고 무식한 것들 하면서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부의 돌, 가진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하면서 우리는 부의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심각한 것은 부부가 서로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리고 그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부부가 던진 돌에 자녀들이 맞아 죽습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돌을 얼마나 많이 쥐고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 돌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이 돌을 던지고 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용서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내가 당하면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가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들끓고 있는 화산과도 같습니다. 늘 마음이 미움과 분노로 들끓은 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미움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이 미움과 분노를 발산하며 누구를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 대치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는 그 모든 도를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숨지셨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을 본받아 동일한 기도를 하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무리를 용서하며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며 그도 죽어갔습니다.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용서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생각나는 아픔들이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손에 그 돌이 들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내려놓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에게 기도하면 주님이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에 든 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용서는 아주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보가 되어도 나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어서 용서하겠다라고 마음 먹지 아니하면, 용기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은혜가 나를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내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내게 밀려올 때 나는 내 손에 돌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